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프랑스에는 에펠탑, 이태리하면 피사의 사탑,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 나라마다 랜드마크가 있는데 대한민국 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남산타워는 좀 약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조형물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 10만 평 대지에 한국교회연합과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137m 높이의 예수상을 건립한다네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 뭔지 아세요? 인도에서 2018년에 세운 무려 182m의 파텔 수상 동상입니다. 두 번째는 2008년에 완공된 중국 허난성 중원 대불인데 받침대까지 포함해도 130m입니다. 대불 본체 높이는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m고요. 천안에 세운다는 예수상이 받침대까지 하면 150m는 거뜬할 테니까 세계 두 번째는 따놓은 당상이죠. 기왕 하는 김에 200m를 넘는 동상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세계 1등이잖아요. 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137년을 기념해서 정한 높이라니까 바꾸기는 힘들겠죠. 참고로 137m는 5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가 랜드마크 생기는 건 참 좋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상일까? 아쉬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유럽이나 남미도 아니고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좀 뜬금없고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거대 예수상이라는 희소성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두 번째가 137m라는 높이 때문이죠. 인도의 파텔 동상만 해도 공사 기간이 무려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수상 1년 안에 끝나면 괜찮겠지만 공사가 해를 넘기면 137년이 138년이 되고 또 14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년 설계도를 바꿔가면서 1m씩 높일 수도 없고요. 그쪽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150m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괜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서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페북에서는 완전히 성토 분위기예요. 기독교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예수를 팔지 마라,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문득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베다니 향유 사건이라고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욕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예수님 몸에 부어서 낭비하냐? 향유 주인 입장에서 내가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든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상을 비판한 글 중에 김요한 목사가 페이스북에 쓴 게 있습니다. 일부를 읽겠습니다. 천안에 137m짜리 예수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걱정할 것도 비붕강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된다. 첫째, 이런 기획 사기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을 잘하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대놓고 사기질하는 자들 말고 교회 안에서 정통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기치는 목사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라. 눈에 보이는 예수상에 속지 않는 것은 쉬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앞세워
복을 팔고, 성공을 팔고, 위로를 팔고, 힐링을 팔고, 선교를 팔고, 태극기를 파는 목사들에게 안 속는 것은 좀 더 분별력이 필요하다. 천안의 예수상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교회에서 벌어지는 보다 교활한 사기질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길 부탁드린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상 건립이 기획 사기질인지 아닌지를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성경이요? 역사가 하나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노예 제도도 또 노예 해방도 다 성경을 근거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여성 차별도 또 차별 철폐도 동성애 반대도 또 동성애 찬성도 다 성경에 근거한다고 기독교인끼리 치고 받고 싸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성경과 하나님, 또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상을 건립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사기질이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상 건립을 주도하는 단체 회장이 착공 감사 예배에서 한 말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을 다 보시고 그게 선한 동기인가 악한가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사업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청결, 정직, 겸손하게 진행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지난 2년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바벨탑이 왜 실패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건축의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 양반 모든 게 다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걸 사기질이라고 합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바로 전 시간에 내가 오래전 시카고 교회에서 겪었던 분란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어느 쪽이 옳은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 왜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걸 두고만 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 마침내 침묵하던 하나님이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승부가 결정났거든요. 답답하기만 하던 하나님의 침묵? 승자가 나오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번 일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을 겁니다. 누가 옳은지는 결과가 알려주겠죠. 순조롭게 동상이 건립되고 온 세계에서 관광객까지 모여들면 더 이상 사기질이라고 욕하지 못할 겁니다. 각종 음해를 이겨내고 승리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죠. 반대로 기금도 안 거치고 사방팔방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제대로 삽도 한번 못 뜨고 어그러지면 애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사기질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진심에서 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수상을 건립하겠다는 사람도 또 좋은 신학책을 많이 내서 한국 기독교를 살리겠다는 목사도 다 같은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옳은 사람도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 바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번영 복음이든 기복 신앙이든 또 누군가에게는 나름 고차원의 진보 신앙이든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따로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든 것을 방조한 존재. 옳은 사람이 또 진실이 역사를 쓰게 하지 않고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게 만든 장본인. 그게 신이라면 말입니다. 세상이 마구잡이 난장질이 되어 돌아가도록 방조한 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진짜로 그런 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기독교인을 향한 손가락질? 그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죠. 하나님, 진짜로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면 제발 정확하게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더 이상 피 튀기는 싸움 제발 좀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실 우리들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수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부 옥성호였습니다.